님, 정말 주의 팔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1여선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정성명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그런 인사도 있지만 또 우리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희도 축복합니다. 혼자 앉아서. 참 우리는 복을 많이 받으며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인지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복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숟가락에다가 복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복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에다가 새겨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복을 소망하면서 있으면 그런 것도 만들어줬고 그것도 잘 팔리는 물건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많은 복을 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에 대한 생각과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고 복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고 복의 근원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른 채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 집 안방에 있는 너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2017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정말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정말 수고한 대로 그 값을 받을 수만 있다라는 것도 얼마나 복이 되는 세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손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모두 그런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2017년에 소망과 바람이 있다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정말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학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2017년에 무엇보다도 더 많이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담벼락을 넘어서 이 마을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나도 지금 아파하고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가 지금 이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내용과 그 상황들은 다르지만 어떤 나라와 민족을이든지 간에 지금 아파하고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지식,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원리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아멘 하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과 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평화롭고 사랑하고 온전한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만든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계를 그 사람이 만든 방식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든 사람들이 왜 만들었고 무엇을 위해 쓰여져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쓰면 작은 것 하나라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방법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의 섭리대로 이끌어져 갈 때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이 세상이 문명의 이기들은 점점 발달하고 있고 문화는 점점 화려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기 힘들고 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함은 지식이 없어서, 이 땅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은 이 세상을 모르고 지도자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작 알아야 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지경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분들은 사실 좀 저 사람은 벌써 보수구나, 꼴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테러, 경제적 타락, 정치적 이념적 혼란은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대로 따라가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니 믿지 않고 모르니 그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얻은 것 같고 된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항상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봐도 여전히 갈급한 것입니다. 여전히 허무한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여전히 내 인생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실 이는 그 한 사람을 만드신 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의하여 살고 그 목적대로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휘하고 국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자리에는 올라갔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발버둥치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가득 찬 헛된 우상들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찾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내가 원하는 그 헛된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인간들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그 우상의 존재로 만들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가 아닌 인간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만든 욕심인 것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 우리의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욕심에 마음을 준 사단의 거짓된 영으로 나라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나라의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긴 세상의 모습을 우린 지금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입이 사기꾼들에게 놀아간 나라가 되었고 허영과 사치와 호색하는 일로 나라가 아닌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된 사단의 영에 놀아난 사람들, 그 나라와 민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 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또 다른 교훈의 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린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입니다. 내 부귀와 영화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그 생각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것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도 아직도 내 욕심을 채우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 이 전국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의 희망은 이것입니다. 이런 헛된 것들을 쫓고 그 권력과 그 정치적인 야망들, 그것들을 채우고 그 물질의 부요함을 위하여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 국민은 아랑곳하고 국가의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만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결과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거기에다 두는 것입니다.
다 비판하고 뭐 촛불을 들고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헛된 걸 추구하며 살았구나. 대학 잘 보내려고 하고 직장 잘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비리와 부정은 정말 1%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작품 아닙니까? 다 법조계고 정치계고 이 경제계, 정말 그들의 학력만 봐도 난다긴다 한 학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리와 부정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지금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다라는 것. 그렇게 세상을 쫓으며 세상을 본받으며 살려고 한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확연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찾아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게 누굴까요?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죠. 시작점이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믿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려는 그런 종교적 신앙의 모습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빌립보서를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분란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다툼과 허영입니다. 경쟁심과 내 명예욕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1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 말이 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교회는 깨지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경쟁심과 명예욕을 버리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아니 전 세계가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들이 되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부패한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교육과 문화와 문명이 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 잃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경제에 부국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았던 그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으로, 교육을, 대학 가는 일로 다 그랬죠. 메가스터디의 회장인 손주은 회장이 한번 KBS에 나와서 교육 포럼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사교육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사교육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사교육 시장은 이제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보다 세상에서 1등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물질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만든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약속을 하셔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듯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딴 생각하고 딴짓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그들의 삶 속에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하나님 알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시간을 지키는 것도,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생각과 뜻을 알면 알수록 그 오묘함을, 그 기이함을, 신묘막직한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과학과 예배의 출발점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놀라움과 경이감이 과학자로 하여금 과학의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에 대한 그 경이감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자로 살게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만물을 지으셨을까?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오늘 존재하게 하셨을까?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신비로움, 경이감, 놀라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 창조에 대한 그 아름다움이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그 창조의 영광을 묵상하던 예배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것이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다,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하며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이로움이 되어지기를, 경이로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이롭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 창조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의 동일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됐죠. 율법이 됐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예배가 경의와 영광의 표현이 아닌 나의 종교적 의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예배마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나를 예배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다,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라, 이런 메시지는 거북한 겁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힘들게 살고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나를 또 그런 식으로 프레셔를 가한다. 십자가를 져라, 넌 죄인이다, 회개해라, 헌금해라, 이런 얘기 좀 듣기 싫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웃겨주고 나의 마음을 감동해주는 그런 예배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니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교회는 또 뭘 합니까? 개그 콘서트 같은 예배를 준비합니다. 음악 콘서트 같은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한편에 잘 작성된 드라마를 연출하듯
교회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지요. 그 예배가 무너지니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니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니 이제는 끝이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의 근본을 뒤로 한 채 멸시한 가정과 사람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대통령을 모르고 정치를 모르고 사회를 몰라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라는 걸 한번 성경에 쫙 찾아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와 명철을 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의뢰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도요 큰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의 때까지 거두어가지 않게끔 지켜보아요 그물을 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아까 우리 잠언의 말씀처럼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는, 잃어버리는 것, 손해보는 것 아니, 손에 수고한 만큼만 거둬들여서 내가 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만 돼도 축복된 거 아닙니까? 그 삶을 살게 하고 재앙을 물러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도요 받을 복은 무궁무진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닐까? 한번 질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5절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의 안방에 2절이군요. 그죠? 2절과 3절,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복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복을 원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 복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내용 속에서 다 찾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아니 주셨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중심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복의 근원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제 삶의 고백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것 아닙니다. 병들지 않는 우리의 육신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전보다 더 나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도 추석이라 설이라 저희 아버님 집에 이제 다 모였는데, 뭐 해외 유학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전에는 다 못 모였는데, 우리 저희가 네 형제의 자녀들이 또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까지 다 모이면 20명의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제일 반복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좀 나이가 드시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는데, 그 반복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도, 그러니까 자기 자손들이 하나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아이들도 없고, 뭐 내 형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세대 손주들 가운데는 좀 삐딱하게 갈 수도 있고, 교회 생활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20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꼭 그것만 거치면 되는데, 내 친구 딸 뭐 이거 이렇게 하면서 걔는 그렇지 않다더라, 뭐 걔네 손주들은 아직도 뭐 이랬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는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믿음을 저에게 전수시키기 위하여 유산은 주지 않지만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하여 씨름하고 노력한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한 그런 심정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된 상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정말 이 설 명절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자녀손들이 되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건 뭡니까? 첫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셋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분을 닮은 또 다른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그 삶을 가지면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권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요, 결혼 열심히 합니다. 자녀 열심히 낳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1억이 들고 2억이 든다고 해서 나도 먹고 살고 나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다 해가지고 자녀를 안 낳잖아요. 그게 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박근혜는 이따 끝나면 가지만 이 자녀 손들이 없어가지고 2100년에는 노동인구가 없다잖아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으니까 나라가 뭘로 먹고 살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자녀 키우는 거 아닙니다. 믿음만 심어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살게 다 해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랬잖아요. 태어나기만 하면 지 먹고 살 건 다 알아서 먹고 살아.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되도 않는 거예요. 옆집만 보면은 나보다 더 부한 걸 가지고 먹여 살리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겁니다. 내가 나쁜 부모이고 부족한 부모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만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설명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우리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사단의 영에 쓰여져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고 하는 안타까워하고 애타는 그 마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5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비웃고 두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이 조롱하시겠다.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하시겠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어느 때에 돌아오는 말을 비웃고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래? 그럼 너의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또 1장에 가면요,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욕정대로 사는 겁니다. 욕심은 마음에서 생각이지만 욕정은 이 막 표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인데 오늘날 가장 이슈가 된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에게 바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동성애뿐만 그렇습니까? 그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그 추악한 우리가 뉴스기사에서 헉헉하면서 보는 모든 뉴스기사들은 이미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인간이 피조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산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욕정대로 산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이 사도행전 1장 31절에 보면 이같이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옳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모습이랑 너무너무나도 똑같잖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도 잘못하니까 너도 그러니까 너도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진리라는 게 없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게 진리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또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이즘으로 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얘기하면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선이고요, 내가 나쁘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보면서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사단이 뭐라고 것입니까? 너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따먹으면 그게 너한테 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라고 유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증표야, 표시야, 이렇게 보면서 살았는데 사단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잖아요. 그 죄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여기까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행동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해도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남을 죽여도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남의 노동의 대가를 자기들이 착취를 해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미안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갑질 이런 것들은요 다 그런 의식 속에서 나온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된 세상이죠. 그래서 그런 절대 진리를 부정해버리고 오직 기준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대로 나의 소견대로 좋으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또 인종차별이라든지 이슬람들에 의한 이런 불안한 할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슈들이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상대주의에 빠져 혼합주의의 사회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상대주의가 오늘날 현대사회에 기승을 부립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고요, 신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상대주의가 팽배했을 때 누가 망하냐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냐면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청년들이, 우리의 지금 청소년들이 너무너무나도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른들의 아픔이어야 돼요. 안타까움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런 상대주의의 가치관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교류하면서 그들은 자기 고유의 칼날을 잃어버리고 모든 게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안타까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만이라도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에게 주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한 까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잠언에 오면 이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29절 30절에 보면, 대저 저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그 까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이런 명절을 맞이하여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명선절에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들만이라도, 우리 자신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예수 향기 나는 우리의 삶이 2017년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여호와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허용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2017년 차고 흔들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해해 맞이합시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잠을 지며 자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